올해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목적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하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또 둘째 날 시험 받으시는 주님, 또 어제 병 고치시는 예수님, 또 오늘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내일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또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또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을 허락하시는지, 또 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넷째 날 귀한 아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기적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오늘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천국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린 예물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어서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께서 그 오래전에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은혜의 삶 누리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또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동사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무엇을 들으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잔인한 왕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죠.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혼자 빈들로 나가십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인척 관계였죠. 이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혼자 빈들에 나가셨는지, 아니면 늘 하시던 대로 이 영적인 주님의 루틴에 따라서 기도하러 홀로 시간을 가지셨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홀로 빈들에 나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혼자 시간을 가지러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 주님이 탄 배는 호수를 가로질러 이렇게 가는데 육지로 이 배를 탄 주님을 쫓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13절에 나타나는 오늘의
우리 주님이 처하신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이 잠시 좀 혼자 계시려고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뒤로하고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배를 타고 혼자의 시간,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프라이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우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다시 배에서 내려오사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야, 이 사람들아, 나 좀 가만히 내줘. 나도 좀 쉬어야 돼. 기도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비빌 곳은 하나님의 궁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팔복에서 부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물질적 가난, 영적인 가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처하게 되는 모든 빈곤의 가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와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오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가끔 언론을 접하게, 이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이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정말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 보면서 그런 불쌍한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아휴, 저거 나 아니면 누가 받아주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휴, 저거 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까. 그런 말씀 안 하시나 보네. 여러분, 이런 부모로서 이 자식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 다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믿고 또 사고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 돌아오면 부모는 넉넉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자녀를 맞아주고 품어주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병든 자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배에서 내려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헬라어,
이 스플랑크도마이 이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 창자가 갈라지다, 창자가 찢어지다, 끊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겼기에 그들을 고쳐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배에 탄 주님, 홀로 배에 타시고 홀로 나가셨던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로 버림받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아서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헤매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병든 자들을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사는 세상을 한때 이 생존 경쟁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삶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해 경쟁은 때로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누군가 경쟁한다라는 것은 또한 상대를 나의 경쟁 상대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의 라이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경쟁 관계에서 1, 2위를 다투며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쟁을 넘어서 요즘 세태를 가리켜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수차례 보도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타격이 없지만 제일 큰 타격이 사회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경제적 타격, 그야말로 죽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던 병든 자들, 주님의 기적 없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치 내 아픔으로 여기시며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계급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얼마입니다 라고 자랑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가 되는데 무슨 모양 빠지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의 말씀, 복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갖는데, 은혜를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 주님께 나와 불쌍히 여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달랐죠. 세리는, 죄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와 능력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 그는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주니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 새벽에도 오신 분들 참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미사, 이 칸타타, 그 미사곡을 들어보면요, 제일 처음 시작되는 그 미사의 성구 라틴어죠. 키리에 엘레이존 이렇게 하는 거죠. 키리에 엘레이존을 계속 부르게 됩니다. 키리에 엘레이존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라틴어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즐겨 불렀던 찬송의 성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 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도 주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주님을 부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무리들과 똑같은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아직도 내 죄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 긍휼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외쳐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긍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치신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 주님은 병자 뒤에 있는 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이들은 굶주린, 배를 골마 먹을 것이 없는 지칠 대로 지친 군중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님께 건의하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누구 따뜻한 밥이라도 해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직 한 가지 소망, 우리 주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내가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꿈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꿈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왕 꿈을 꾸려면 크게 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5명 먹이는 것도 아니고 50명 먹이는 것도 아니고 500명 넘어 5,000명입니다.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 오늘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무릎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루어내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넘어갔던 부분, 바로 이 뒷부분에 오늘 본문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12바구니가 광주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남았다라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풍성함을 맛보는 기적이다. 그리고 이 풍성함이란 바로 천국의 삶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 배불리 먹고 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천국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토록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십니까? 가끔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의사 체험이라고 하죠. Near experience,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 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서 천국을 다녀왔다 이런저런 묘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천국이 이럴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일 좋은 것은 이 성경이 어떻게 천국을 묘사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25장 6절,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천국은 만인을 위한 곳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세상에서의 출신, 성분, 계급에 따라서 누구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세상 만민에게 열린 천국입니다. 이 천국, 세상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은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음료로 가득하며,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인색함으로나 궁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빛나는 보석으로
상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금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보석 가운데 금, 황금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의 금은 천국에 다 비단 황금길이 깔린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 천국에서의 금은 이 세상의 황금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과 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띄어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문은 그 12진주니 각 문마다 21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18절과 21절만 따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성곽에 처음 들어가는 문 정금, 깨끗한 금입니다. 그 유리같이 맑은 금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성벽의 마지막 길도 유리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18절과 21절 사이에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가서 읽어보시면 온갖 보석으로, 화려한 보석으로,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 장식된 곳이 천국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어떤 특성입니까? 황금은 투명하지가 않죠. 황금은 그냥 누런 빛이 나는 빛나는 금, 그야말로 황금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이 금은 어떤 금인가?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이 풍성한 곳으로, 이 천국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늘 정금과 같은 순결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때 우리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이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제 주님이 곧 부활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부활하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기에 나사로의 오누이 동생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잠긴 남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는 이 질문에 대해 아멘으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만 해도 이 마르다의 이 대답, 이 주님의 부활을 상상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죽고 난 먼 후에 이제 먼 훗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마르다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그 누이인 마리아, 자매인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울며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여기 이 시간에 거기에 꼭 있어야만 그 은혜, 우리 오빠가 죽지 않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병 고치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죠.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죠. 정말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여기 지금 주님이 있어야만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밖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리아를 꾸짖거나 또 마리아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가 이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커다란 인간 실존을 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 죄가 주는 그 권세에 억눌러 있는 슬퍼하는 두 자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죽음의 문제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 실존을 보시고 이 두 자매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울며 죽음 앞에서 이를 어찌할꼬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아까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들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며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주님이 인간의 삶의 문제 중 가장 무거운 짐인 죽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나사로가 수건을 두른 채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또 죽었다가 살려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죽음 넘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 같은 완악한 죄인을 구원하심이 기적이고 오늘도 내 심장이 주의 은혜로 이렇게 뛰고 있는 것도 기적이며 아직 나는 죄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무딘 마음, 우리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는 천국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 허락하시고자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작고 보잘것 없으나 하나님의 힘,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기적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이 기적을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부활의 증인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 머리 숙여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 될 것을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